하나님은 이름이 참 많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그래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러죠. 오늘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라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 이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점이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거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지요. 원함은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일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이유이고 목적일 때가 우리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날 찾아오는 목적이 그렇잖아요. 그 고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내 믿음과 신앙을 교정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문제를 제대로 지난 성도들은요, 거기서 진정한 찬양을 만들게 하시고 또 평생 붙들 신앙 고백을 만들어 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유리하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건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믿음이 능력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독특해요.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였어요. 우리 시각과 경험으로 볼 때 끝났다 싶을 때, 정리해야 된다 싶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거기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 가능성이 다 죽고 없어졌을 때 그때 엘샤다이가 나타나세요. 우리는 한계를 만나면 불안해요. 두려워집니다. 모든 염려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내 한계를 맞닥뜨릴 때, 내가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그때 그 시간에 나타나는 분이 우리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기 99세 이상인 분 계세요? 아브라함처럼 나는 나이가 많아 99세쯤 됐다 하는 분 계세요? 그러면 나는 사례보단 나이가 많아 내가 89세는 넘었지. 우리 안순원 권사님은 넘으셨어요. 사례보다 나이가 더 드셨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13만 5천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3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 돌려보내고 300으로 싸우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거기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 무덤 앞에서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 그래요. 말하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네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시더니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죽기 전에 오셔서 고치면 깔끔하잖아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만들까요? 거리 먼 것도 아니잖아요. 달려면 금방 올 그런 거리인데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냥 병든 나사로 살려면 병 고친 예수. 뭐가 영광 있겠어요? 뭐 수없이 고쳤는데. 많은 병자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려놓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래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 바라는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래요. 병든 게 은혜였고 죽은 게 감사예요. 끊어서 보면 원망불평이고 이건 무슨 일인가 싶지만 이어서 보면 은혜고 감사예요. 거기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보여주는 도구가 누구요? 마르다 집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냐고요. 그 귀한 일에 우리 가정을 써주시니.
우리는 한계의 상황에 부딪히면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내가 끝났다 하는 시점, 거기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어떨 땐 의도적으로 인생의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갈 때가 더러 있다는 거죠.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끝이 내 무덤으로 표현되는 그 절망이 엘샤다이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한계 상황에 등장하실 때 이미 뭔가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한계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은 뭔가를 보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가진 능력이 다르면 아세요? 보이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달라요. 광야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사막이에요. 모래사막입니다. 그런데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은 거기서 길을 보세요. 그리고 강을 보세요. 내가 만들 거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능력이 다르면 보이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다니까요. 기드온이 300으로 14만 5천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한 짓이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흔들며 소리 지른 게 다였어요. 지금 토끼 잡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저 전방에 있었거든요. 중대장이 소대원 다 집어넣고 깡통 들기 하고 철모 두들기면서 그 반합이죠, 반합. 반합도 막 두들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몰아요. 그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토끼 잡는 거예요. 밑에서 뛰면 못 쫓아가요. 토끼가 뒷다리 길고 앞다리 짧잖아요. 그런 건 아시죠? 그래서 위에서 몰아가면 막 뛰다가 자빠져 구르고 그래요. 그러면 잡아요. 그렇게 토끼를 잡아요. 지금 그런 거요? 기드온이가? 사람이 볼 땐 이거 정신 나간 짓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기드온의 눈엔 뭐가 보일까요? 미디안의 전멸이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다. 확정적으로 선포하고 뛰어갑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보인다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 믿음이 주는 힘은 한계가 없어요. 보면 4절 보세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랍니다. 될지라 완료형을 썼거든요. 나중에 되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이미 됐답니다. 이게 엘샤다이예요. 5절에 아브라함으로 바꾸랍니다. 존귀한 아버지께서 자식이 무지무지 많은 아버지라는 얘기죠. 존귀한 아버지에서 자식이 무지무지 많은 아버지로 바꿔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요. 이제 후로는 정확한 해석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 얘기예요. 이제 후로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 말은 이제 계속적으로. 그때부터 너는 이제 계속적으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나중엔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너는 열국의 아버지래요. 자식이 없는데. 지금은 무지한데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로 봐요. 이게 엘샤다이예요. 기드온을 찾은 천사가 큰 용사랍니다. 누가 봐도 기드온은 작은 자예요. 근데 엘샤다이는 큰 용사로 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큰 용사로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계산하는 거죠. 당신을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를 계산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계산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더라는 거죠. 에레미야가 자기는 아이래 슬프대.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북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말아요. 너를 열방에서 선지자로 세우노라. 이게 엘샤다이예요. 난 아이요. 그래서 슬퍼요. 이게 내 실체입니다. 누가 봐도 나는 그런 깜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전능한 그분께서 내가 북중에 이미 너를 알았다. 에레미야만 계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와 함께하는 여호와 당신 자신을 함께 계산에 집어넣어요. 엘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게 달라요. 능력이 있으면 보는 게 다르고 보이는 게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엘샤다이를 만난 자가 누리는 능력이 있답니다. 광야에서 누가 길을 봐요? 사막에서 누가 강을 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 그래서 광야에 던져져도 사막을 걸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길을 내실 분이 내 하나님이니까, 강을 내실 분이 내 여호와이시니까. 이걸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한계만 보지 말라는 거죠. 절망적인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기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이 하나님은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이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계는 그분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망인 거죠. 당신의 시각을 주셔요. 당신의 계획을 주셔요. 이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당신을 보여주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항상 말했죠. 이렇게 할 게 놓고 항상 조건을 다신다고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 믿음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내가 할 일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당신을 보여줘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고 시작을 해요. 너 열국 아비가 될 거야.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 아브라함이라고 해. 대대로 내 약속을 지켜줄 거야. 쭉 하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완전하라. 히브리어로 타밈인데요. 제사를 드릴 때 흠 있는 짐승으로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제사가 진짜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흠 없는 것들로 잘 구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로 제사해야 돼. 이게 완전인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의 제물은 누굴까요? 나예요, 나. 흠 없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 그냥 예배 나와서 예배한다고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려면 내가 흠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합니다. 자, 내가 지금 흠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할까요? 제사 드릴 때 제물은 잡아서 드리는 거거든요. 잡아서. 절대로 조는 양을 잡진 않아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입하고 하다가 앉아가지고 마이크 들고 뭐라고 떠들 하니까 자전거로 들려요. 막 졸음이 오죠. 제가 아까 사무실에 있다가 전사한테 그랬어요. 야, 이러다가 내가 설교하다가 잠들겠다. 얼마나 졸린지. 그랬더니 전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세요. 운전하다가도 졸고 앉았으니 설교하다가 졸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전 이해를 해요. 이 우리 육체 한계거든요. 전 기대해요. 엘샤다이, 벼락을 때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제물은 나예요, 나. 흠 없어야 된답니다.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헌신과 봉사가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뭔가 받으려고 하죠. 오늘 예배에 은혜 받고, 예배 통해서 말씀 듣고,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해결받고, 자꾸 예배 통해서 받으려고 하죠. 그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예배를 한다가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예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제물 되는 거예요. 뭘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감사로 나와서 주신 것을 주신 분에게 나가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예배에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완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정확히 말하면 내 얼굴 앞에서 동행하다, 내 얼굴 앞에서 걷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널 지켜본다, 꼼꼼하게 내가 살펴본다, 그 얘기예요. 내가 볼 때 흠이 없어야 된다. 내가 볼 때 완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킨답니다. 너무 감사하죠. 눈동자와 같이 날 지킨대. 근데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 두려운 게 저는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잠깐 눈 좀 감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 오늘도 예배할 때 내가 조는 거 우리 목사님 못 봤으면 좋겠다.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새임교회는 너무 안타까운 게 기둥이 없어요.
나지막한 기둥이 한 독이 있어야 그 뒤에 수어서 이렇게 예배할 텐데 기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당이 너무 높아서 아무리 등치 크니까 앞에 앉아서도요 다 보여요. 숨을 데가 없네 이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눈 좀 감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잠깐 감았으면 좋겠어. 아예 나를 안 봤으면 좋겠어. 내가 필요할 때 나는 봐도 주님은 나 안 봤으면 좋겠을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할 때 완전해야 되는데 그 얼굴 앞에서 행할 때 흠이 없어야 되는데 가끔 보셔도 힘들어요. 힐끔 쳐다봐도 힘들 때가 있어요. 대충 봐도 힘들 때가 있는데 얼굴 앞에서 행할 때 완전하래요. 할 수 있겠냐고 이걸요. 우린 죽었다 깨어나다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알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내가 당신 앞에서 어떻게 완전히 행할 수 있어? 불가능하죠.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가 이 땅에 왜 왔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을 주세요.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으세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지 못할 걸 아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요. 내 얼굴 앞에서 행해 못할 거 아시니까 그래 놓고 할례를 행해라. 그걸 통해서 완전함으로 여겨주겠다. 실상은 아닌데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완전하게 여겨줄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할례의 정신이 있어요. 할례의 정신. 할례의 정신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남성의 생식기를 생명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요.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그 생식기가 생명이었답니다. 할례는 그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할례는 죽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다시요. 우리는 돼지꿈하면 뭘 산다고요? 복권을 왜 사요? 돼지꿈을 꿨으니까. 돼지꿈이 뭔데? 우리는 복, 행운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심볼리즘이에요. 우리 문화 속에서 통용되는 우리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나 오늘 복권 샀다. 왜? 어제 꿈 꿨어. 무슨 꿈? 돼지 꿈을 꿨어야. 아, 그랬어? 한 장 더 사지. 우린 이미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캄보디아 우리가 선교사 세웠을 때 애들이 막 왔어요. 이쁘다고 머리를 만져줬거든요. 선교사가 뛰어가지고 어휴 만지지 말라고. 머리. 굉장한 신뢰를 애들한테. 우린 이쁘다고 만졌는데 문화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이 할례를 죽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것은 생명을 뜯어내는 거래요. 그렇게 나의 옛사람, 옛자아, 나의 과거가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로 가는 것이 할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반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애국으로 표현되는 옛사람들, 과거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요, 말씀에 대하여 살아난 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랍니다.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말해요. 먼저는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늘에 대하여 사는 자, 이게 바로 할례의 정신, 세례의 정신인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에 올라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 될 수 있으셔야 돼요. 당부드립니다. 할례의 정신을 회복하자고요. 과거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절망을 다 디딤돌 삼아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과 신앙과 과정에서 경험되는 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